저녁에 전해드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인데요. 기도 먼저 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수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수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산다는 것도 수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삶을 내어드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아래 무너지고 깨어져서 주의 성령으로 힘입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며 회개하는 심령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물붓듯 쏟아 부어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어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그죠? 번역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어 성경에서 한글로 번역한 성경은 없어요. 영어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 영어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어떤 버전을 가지고 오느냐예요. 미국에서는요, 킹제임스 성경을 70%가 봅니다. 그만큼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번역 성경으로 봤을 때 킹제임스 성경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번역입니다. 그래서 그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데 한국에 4가지 번역서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킹제임스 흥정역입니다. 흥정역이 그래도 가장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완벽하다고는 말씀 못 드려요. 왜냐하면 번역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조금 더 쉽게 되어 있고요. 이해하시기에도 성경은 성경이 풀어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그 안에 푹 빠져서 하나님께서 해석해주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흥정형 성경을 말씀드린다고 그 번역한 목사님의 모든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자는 거죠. 저는 그분의 노선을 똑같이 따르진 않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는 이 성경이 바르게 번역된 성경을 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구절에서도 좀 다른 구절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4절에 보면 너희가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자기 안에. 그죠? 이게 왜 번역이 이래서 중요해요? 헬라어 성경으로 들어가면 이게 아니라고 번역한 그 성경, 여기는 그릇을 번역한 이 성경 단어가 스키오스예요. 이 스키오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기구, 도구, 그릇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안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단어 하나에도 뜻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거룩히 사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깨끗하게 사는 것, 행동을 바르게 사는 것, 그리고 착하게 사는 것, 그것이 거룩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 죄로부터 분리되어 사는 것. 근데 우리는 사람 문제라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죄를 어떻게 상대하고 어떻게 내가 다루느냐예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욕할 수 있습니다. 그죠? 사람은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인식하고 바로 해결하는 거예요. 죄를 다루는 사람이 되자는 거죠. 제가 오전에 회개란 이것입니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회개는 하나님께만 죄 지은 걸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그 사람의 앞에 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가르쳐 드렸어요. 자, 그런데 와서 그 사람의 마음이 닿게끔 회개하십시오. 내 마음의 진정성이 그 사람에게 닿을 때까지 하십시오. 어떤 부모가 자녀를 학대했어요. 근데 그 부모가 깨닫고 죄를 인정을 했어요. 내 딸아, 내가 정말 너에게 잘못을 했다. 미안하다.
아버지에게 매를 맞고 자란 그 자녀가 아버지가 와서 잘못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한 번의 사고로 풀어질까요? 여러분 그게 풀어질 것 같으세요? 사과는요, 그 마음이 녹아질 때까지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야! 한 번 했으면 됐지. 그래서 뭐 범죄한 사람들, 우리 학폭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학폭받은 학생들 무릎 꿇어 용서해 주대. 그럼 무릎 꿇는 신용만 해요. 정말 잘못했느냐는 거지. 네가 그 죄를 진짜 인정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서부터 죄를 탕감받으려고 형식으로 흉내만 낸다면 당한 학생은, 학폭을 당한 학생은 마음에서 그렇게 해결이 될까요? 다 안 돼요. 제가요 처음에 2003년도에 하나님께서 새벽기도를 저에게 막 강요를 하셨어요. 그때 백화점 다니다가 무릎을 하나님이 치셔서 제가 내근직을 옮겼어요. 우리 사장님께서 저를 너무 잘 대해주셔서 우리 미수인은 그냥 보낼 수 없어. 본사 근무시켜. 그래서 롯데본점 매니저로 있다가 본사로 들어갔어요. 근데 참 우리 사장님 감사하게요. 매니저 월급 제가 굉장히 셌거든요. 셌는데 그 월급에서 몇만 원 안 깎으시더라고요. 안 깎으시고 내근직을 근무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주의를 지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10여 년을 주의를 지킬 수가 없어요. 백화점 다니는 매니저들은, 특히나 매니저들은요, 주일날 더 바빠요. 그 10여 년을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이제 주일을 하나님을 찾아뵈서 이제 하나님께 믿을 수 있는 그 환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제게 그랬어요. 제가 그때 잠깐 성가대를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새벽 기도를 하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저한테는 새벽 기도 하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해야 될 사람 같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우리 동생들하고 같이 인천 효성동에 살고 있었는데 효성동에서 강남까지 출퇴근을 했어요. 길거리에 버리고 다닐 시간이 왕복 4시간이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야 아침 출근 시간 9시를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기도까지 하면요, 더 일찍 일어나야 돼요.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새벽 기도 끝나고 바로 끝나고 가야 되거든요. 못하겠는 거예요. 나 안 할 거야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있는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제가 저한테 그랬어요. 너 언제 또 그렇게 편하게 살았냐. 여러분, 제가 제 간증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요, 우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학대받고 살았고요. 엄마에게 모진내를 많이 받고 살았어요. 그리고 제 목에 이제 결핵 임파선이 있었는데 이걸 5살 때 돌팔이를 엄마가 불러다가 그 배 위에 깔고 앉아서 양팔을 밟고 담뱃불로 지졌어요. 그러니까 갖다 지짐이 아니라 갖다 대고 빨았어요. 살을 녹였어요. 1800도. 담배 빠는 온도가 1800도예요. 그 1800도의 온도로 살을 녹여서 7군데나 강제로 그 5살짜리 꼬마아이한테. 그리고 그 약을 넣는다고 임파선이 낫지 않아요. 결핵 임파선이 온몸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혹 몇 개 제거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골마서 이제 그거를 강제로 짜내는데 그 고통이 수없이 이루 말을 할 수 없는 고통이 따라와요. 청개구리 산채를 먹였고요. 보고알 7년을 먹었고요. 두꺼비를 끓여서 먹이는데 그 꼬맹이가 두꺼비 냄새 끔찍하거든요. 냄새 어떡해요. 그건 그냥 물처럼 들이마시는 건데 끈적해요. 그거를 안 먹는다 따기로 후려쳐가면서 강제로 입으로 쑤셔놨어요. 집안일, 모든 집안일을 다 했어야 됐고요. 6살 때 우리 남동생 어버 키웠고요. 7살 때부터 산에 올라가 나무하고 새끼 꾸고 8살 때부터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고등학교 못 가게 했어요. 제가 3교대 일해 가면서 방직 공장에서 일하면서 공부했어요. 새벽기도 잠 안 자고 공부하면서 새벽기도 다녔어요.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 혹독한 인생을 살아와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희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다 겪고 2004년 6월달에 새벽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10여 년을 하나님을 떠나는 그 세월에 너무 죄를 지은 것들을 계속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을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한없이 울고 또 울었어요. 어제 회개한 거 오늘 똑같이 했어요. 오늘 회개한 거 내일 똑같이 회개했어요. 일주일에 그렇게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고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내기도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제 회개 좀 그만하고 내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 마음이 딱 드는 순간 태어나서 하나님 음성 처음 들었습니다. 제 마음에 어떤 큰 음성이 뭐냐면 내가 언제 네 죄를 사했다 했느냐. 한 번 하지 않았어요. 7일 동안 했어요. 내가 언제 네 죄를 사했다 했느냐. 하나님께서 삐져 계셔서 내 마음이 풀릴 때까지 너를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제 마음에 이 죄가 제거되는 그 기간을 정해두신 거예요. 제 마음에 죄가 제거되는 그 시간들이 그 이상의 시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주실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다다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회개도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잘못하면요. 그 사람 마음에 닿을 때까지 하십시오. 진심으로 그 앞에 가서 무릎 꿇고서 하십시오. 형식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와닿아야 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와야 그래야 그 사람이 용서를 해요. 결단코 형식이 되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하십시오. 그게 죄 용서 구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저희 친정어머니 저한테 용서 구하지 않았어요. 엄마를 너무 용서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거꾸로 저희 엄마 앞에 무릎 꿇렸어요. 아기 때는요 제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맞고 살았죠. 저 10살 때요 우리 엄마가 제 머리 좀 끌고 다니면서 온 동네를 끌고 다니면서 팼어요. 온몸 다 피투성이가 되고 분이 풀릴 때까지 때려요. 저희 엄마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신학을 하면서도 저희 친정어머니가 용서가 안 됐어요. 같은 이불 위에서 자면요 요 위에 엄마가 올라가서 제 살이 닿는 게 끔찍하게 싫어서 제가 요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 정도로 싫었어요. 그런데 친정어머니가 넌 내가 그렇게 싫으냐 대답 안 했어요. 끔찍할 정도로 싫었어요. 내가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용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저희 친정어머니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딸아 너는 네 어미가 없으면 지금 이 자리가 없다 하시는 거예요. 넌 네 어미가 없으면 넌 지금 이 자리가 없어. 그때는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뜻이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 뜻이 무슨 뜻인지도 알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따졌어요. 좋습니다 하나님. 저희 친정엄마가 저희 엄마가 저를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마에게 그걸 허락을 하셨다고 쳐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이상을 우리 엄마는 했어요. 그건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러세요. 그만큼 너와 내 사이가 깊어졌잖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시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구절을 읽었지만요 우리가 거룩하게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자 여러분들 음행을 삼가하십시오 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행위 음행 네, 그게 제일 먼저 생각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형제를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을 거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나가라 하고 욕하는데 바보라고 욕하는 건 그것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것이 살인이다. 너희가 음란하지 말라는 말을 음행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을 거야.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남자가 여인을 상상으로만 그 음란을 품었어도 그건 음행한 것이다. 마음의 음행, 마음의 죄,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너희가 음행을 알고 있었지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해줄게. 이게 이 뜻이야 라는 뜻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첫 장에 딱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은 내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의가 무엇인지를 오전부터 설명을 하시는데 그 죄들을 다 말씀하시면서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거리에 나가서 길게 기도하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남을 도울 때 성전 문 앞에서 나팔을 불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 여러분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는 마음에 있어. 너희가 행위만 죄로 깨닫고 있었지 죄는 마음에 있단다. 그리고 남을 도울 때 오른손이 하나님 왼손이 모르게 해.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는 거 자랑하지 마. 너희가 금식할 때 오히려 더 기름을 발라. 추하게 다니지 마. 왜 추하게 다녀요? 금식하는 거 티내려고. 어떤 목사님들 제게 명함 주시는데요. 40일 금식세요. 금식 왜 했을까? 그분 자랑하려고.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신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면요, 그거는 사탄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건 싹 다 우상 숭배. 나로부터 출발하는 건 다 우상 숭배. 그럼 음란은요,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음란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이 온통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 한 곳을 다른 것을 좋아하고 즐기고 있다면 그것이 곧 음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막 즐기는 것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음란입니다. 행위 음란만 음란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잠언 4장 23절에 너희가 더욱 지킬 것은 마음이니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쓴 마음이니라. 사랑하는 이 마음은 예수님께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남자분들 차의 마음 뺏겨 많이 뺏겨들 계시고요. 어디 스포츠의 마음도 많이 뺏겨들 계세요. 그 옷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옷 많은 사람들도 주변에, 여성분들 핸드백, 명품백, 명품 옷 마음 거기 싹 뺏겨 있어요. 적금 딱 열심히 들어가고 명품백 하나 딱 사는 거예요. 그 명품백 사들고서는 비에 젖힐까 막 숨기고 다니고 비 올 때. 제가 예전에 오래된 얘기예요. 거전 다닐 때 잠깐 제 MCN 핸드백 가서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직원이 좀 모자라서 잠깐 가서 도와줬는데, 어떤 분이 와서 이제 AS를 받으러 오셨는데 액세서리가 굉장히 전부 다 뭐 시커멓게 돼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금장을 AS를 해달래요. 왜 이렇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너무 아껴서 내가 로션 바를 때 같이 발라주고 너무 아껴서 마음을 거기에 빼앗겨요. 근데 어디에 마음 빼앗기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면요,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요즘 여러분들 마음 많이 뺏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핸드폰, 게임. 마지막 때 사탄의 최고의 전략은 핸드폰, 미디어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젊으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 게임하시는 분들, 게임 어쨌든 하시면요, 이 전두엽이 마비가 돼요. 이 전두엽이 뭐냐면 생각하는 뇌예요. 이 생각하는 뇌가 마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원초적 본능이 들고 일어나요. 그 원초적 본능은 화내고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것들이 막 살아나요. 그래서 성질만 바빠지는 사람이 돼버려요. 전두엽이 마비되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게임으로부터 멀어지세요. 여러분들 즐기는 것으로부터 멀어지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이 나눠져 있는 것 싹 다 음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잖아요. 음란에서 돌이켜라. 그들이 음행을 했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아담이요,
왜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와는요.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 있었어.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물어요? 사탄은 진짜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사탄은 단어 하나 바꿔서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딱 하나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질문하는지 아세요? 야, 하와야, 진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다 먹지 말라고 하디? 와, 질문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와가 이래요.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그거는 먹지 말라 했어. 그걸 먹는 날에는 죽을까 염려하노라. 아니요, 하나님 죽을까 염려하노라 안 했어요. 너희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염려하노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말을 바꿨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겨버렸어요. 그래서 까먹게 된 거예요. 사탄은요, 그 마음에 있는 걸 건드려요. 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어요.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해요. 유혹을 하는데 어떻게 유혹을 해요? 지금 가장 배고프신 때란 말이에요. 야, 돌 갖고 떡 만들어 먹어, 빵 만들어 먹어 이래요. 왜?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요. 그분은요, 돌 가지고 빵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미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돌 가지고 빵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요. 야, 이 땅의 모든 권한을 내가 갖고 있거든. 이거 너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권세 너한테 다 줄게. 왜 그렇게 미혹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권한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는요, 사탄이 모든 공중 권세를 다 주고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이제 땅과 하늘과 땅의 주권이 내게 왔습니다. 말씀이세요. 순종하셨을 때 그때 그 주권이 예수님께서 돌아가는 건데 사탄이 이렇게 미혹해요. 야, 너 그 십자가 고통 안 당해도 돼. 왜 그거 하려고 하니? 그냥 내 앞에 절망해. 내가 줄게.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탄을 불러가라 해요. 너 공중에 올라가. 제일 높은 데 갔다가 올려놓고 뛰어내려. 너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 받으실 거야. 예, 물론 받으실 겁니다. 근데 그 말에 순종하면 사탄의 말을 듣는 거죠. 이 사탄을 불러가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야, 여러분들 아킬레스건 사탄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혹당하는 거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거 살살 고득해요. 사람은 사람에게 맞는 그것들을 사탄이 유혹해요. 계속. 여러분들 마음이 나눠져 있다면 그거 하찮게 여기실 거예요. 거기에 훅 넘어가실 거예요. 그렇게 마음 뺏기면요, 순종하고 싶다고 기도를 해도 안 돼요. 그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 마음이 옮겨져 버렸어요. 아담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완전히 있었다면 하와가 선악과 갖다 줬을 때 호통을 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하와에게 푹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아담아, 내가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에서 나는 선악과를 먹었냐?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었냐? 하고 물었을 때 아담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그 죄의 핑계를 하나님께 대요. 여러분들 하와에게 된 것도 아니에요. 하와가 저한테 줘서 타먹게 해서 먹게 했어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그래서 아담의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와는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뱀이 이러지 않았어요. 뱀이 유혹했어요. 따먹기는 여자가 먼저 따먹었는데 왜 아담의 죄인지 여러분들 정확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범죄하는 그걸요, 너무 쉽게 생각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은 하와에게 핑계를 대고 하나님이 주신 여자에게 핑계를 대고 하와는 뱀에게 핑계를 댔어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내가 내 죄를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으로 나를 찍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인생으로 돌아오는 길이 회개하는 인생이에요. 내가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들 그 죄에서 결단코 못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죄를 인정할 때, 여러분 아합이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근데 지가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조그마한 죄 하나가 죄를 자기가 베옷을 입고 죄옷에 뒹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그 한 가지 죄를.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야야 이것 좀 봐라, 이것 좀 봐라. 아합이 저렇게 회개한다. 그런데 하나님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어떻게 보시는데, 야 아합이 저렇게 회개한다. 야 봐라. 내가 이 죄를 아합에 대해 그때 죄를 재앙 떨어뜨리지 않아. 내가 후대로 넘길 거야. 그거 하나 꼴 남기게 했다. 그런데 다윗은요, 우리아를 죽여버렸어요. 그죠? 그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그래요. 막 야단을 쳤을 때, 바다 선지자가 야단을 쳤을 때, 그때 자기 주가 들춰질 때 다윗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 앞에 죄 지은 거 사람에게 용서 구해야 되지만요, 그 사람 앞에 범죄한 게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눈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다 꿰뚫고 계시는 분인데, 이 아들이 막 게임을 하면서요, 엄마 들어오시면 확 꺼버려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왜 엄마 눈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바람 피우면서 아내한테만 안 걸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사람 눈만 의식하세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발가벗겨진 존재예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정했는데도요 안 믿었어요. 이번에 자기 집에 큰 일이 터지고 이혼하게 되면서 그 친구가 입이 돌아가고 그랬어요. 구한의사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래요. 너 하나님 지금 부르시는 거라 얼른 가라. 엄마는 권사님이고 누나는 집사님이야. 얼른 가라. 이때를 놓치지 마라. 그랬더니 하는 말, 내가 멀쩡한 하나님 앞에 가려고, 내가 지금 입이 돌아가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안 갈 거야. 야 하나님은요, 네가 저 낮은 곳에 있든 그지꼴로 있든 좋은 훤칠한 자세로 있든 너의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야. 네가 입이 돌아갔다고 하나님한테 못 간다고? 너 그럼 지금까지 멀쩡했는데 왜 하나님 앞에 안 가니? 지금까지 시간 줬는데 왜 하나님 앞에 안 가니? 멀쩡해지면 너 하나님 앞에 갈 것 같아? 네가 아직 살만하구나. 살만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너 어디까지 떨어져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실까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지금 진짜 마지막 때예요. 전 세계가요, 지구온난화로 그 1도 올라간 것 때문에 전 세계가 기후가 지금 엉망이 되어버려서요, 사막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눈이 오는 곳에 열기가 가버려 사람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어요. 사막에 갑자기 추위가 오니까 추위에 더워 죽는 거예요. 이 기후를요, 자연이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고. 얼른 회개하라고. 어디가 먼저 정신 차려야 될까요? 교회가 먼저입니다. 요즘 노방전도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똑바로 살고 있지 않아서. 여러분 전도는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 두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회개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길이니까.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고 지옥 간다고 막 그랬을 때 그들이 가슴을 쳤어요. 우리가 어찌해야 하고,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회개하는 길이에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시면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 내 병 고쳐지면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똑바로 인생을 살아가고 자아가 죽어지는 그 길을 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와요. 그것을 그릇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밝혀드릴게요. 저 4절에 너희가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자, 고린도후서 4장 6에서 7절 가보면 찾으십시오. 이건 찾으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6에서 7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 보십시오. 무엇이 다른지 조금 비교를 해보시면서 보세요. 자, 제가 3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무엇을 가려? 마음을 어둡게 하여. 그래서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사탄이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네요. 마음만 가려, 마음만 빼앗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해요. 그걸 막아버려요. 우리가 순종하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마음을 빼앗긴 것들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할 때 그때 마음이 돌아오면 그 베일이 벗겨집니다. 그 구절이 3장 16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해요.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여러분들 죄가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돌아가면요 여러분들에게 그게 다 보여요. 자, 그런데 5절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해 너희가 종이 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고 우리에게서 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그 복음의 그 빛을 우리에게 질그릇 안에 담을 수 있게 우리 안에 질그릇이 있는데 이 질그릇이 무엇이냐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색인의 백이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의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기는 영혼이라고 되어 있죠.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틀린 번역이에요. 혼을 깨끗하게 해요. 자,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삶을 계속 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어디에 들어오냐? 이 영의 자리에 자리 잡아요. 우리 영의 그릇에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자 했던 그게 모양의 형상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게끔 창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다 계시잖아요. 그 아담의 지능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요, 그 수많은 새들과 동물들의 이름과 나무들과 풀들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너무 똑똑했어요. 그런데 지금요, 사람의 뇌를 10%도 못 쓰고 죽어요. 왜? 그걸 다 열어두면요, 악한 곳에 다 쓰니까. 지금 꼴랑 그거 쓰는데도 행복이 만들어내는데 그걸 다 열어주면 얼마나 사악해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막아버리신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혼이냐고요? 우리의 영은 무엇을 담고 있느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는 날을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게 육적인 생명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영적인 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사탄의 영이 들어와 버렸네. 그 자리에.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안에 사탄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을 내어 쫓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삶을 우리는 한 발 한 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인생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첫 단추가 첫 발이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풀로 가득 차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요. 그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킬 거라는 거예요. 그 명령들을 지키고 살면 그러면 우리의 거처가 그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하리라.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다 들어오시는 게 그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올 때 그때서야 우리는 아버지의 영,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해야 돼요. 아버지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사랑해요. 아버지께 갈 수 있어요.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늘로 가요. 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하늘에서 왔고 너희는 땅에서 났어.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할 거야. 근데 그들이 막 떠들어요. 죽어서 자살할 건가? 자살하면 지옥 가는가? 저 사람 죽어 자살해서 지옥 가는가? 왜? 자기네들이 천국 갈 거라면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원래 하늘에서 왔어. 너희는 땅에서 났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들 죄 가운데 죽으리라. 사람의 노력으로 힘으로는요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 길을 여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에요. 그 사건으로 성령님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오신 그분을 담고 있어서 그 하늘에 오신 분 때문에 하늘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사람이 착하게 변하게 돼 있어요. 죄 성품이 안에 들어오면요 사람이 변해요. 여러분 열매를 맺으라는 건요 무슨 헌신봉사에서 뭘 해서 그걸 열매가 아니에요. 성품이 열매. 성령의 성품. 그 성품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셔야 돼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고린도전서 13장이 4장이죠.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네 몸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전세를 다 팔아서 불살라 내줄지라도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다면 버려집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도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그 사랑을 소유하십시오. 예수님께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우리는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읽으십시오. 제발. 여러분 기준으로 여러분들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말씀 읽으시고요.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거 살았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성경은요 의인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 의인이 아니었어요. 다윗도 의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우리아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가 죽을 때 내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 회개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우리아가 죽어서 다윗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대상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대가집을 써야만 한 거예요. 너는 숨어서 그 일을 했으나 네 자식은 백주대자를 그 일을 행하리라. 그래서 칼이 네 집안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살아있지 않아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대상이 사라져버렸어요. 대가집을 해야죠.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은 반드시 데려가리라. 여러분들 죄를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죄 때문에 자기를 학대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회개하고 인정하라는 거지 우울증으로 빠지는 거 자기가 자학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거기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죄 가운데 있어요. 거기서 꺼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꺼내시려고 하는 거지 죄인임을 깨닫고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 각성하고 너무 거기서 아주 처절하게 깨달아봐. 이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인생, 참으로 죄를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자신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요 죄의 기는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의 영은 그릇입니다. 영은 어떤 영을 담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말
말씀 먼저 드리고 갈게요. 어떤 영을 담느냐에 대해서 그 영을 담고 있느냐에 대해서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결정이 돼요. 근데 요한복음 16장 8에서 11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러 오신 거래요. 자,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 8에서 11절. 자, 이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시간 없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게 됩니다. 자, 이 믿는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회개로부터 출발하고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걸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믿음을 삶 사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 자, 의에 대하여 꾸짖으실 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게 구제의즘을 당하는 거래요. 내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그게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세요. 내가 갈 거야. 내가 가고 의사 성령을 너한테 보낼 거야. 근데 나는 지금 가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해. 근데 곧 또 나를 보게 될 거야. 이게 무슨 의미야? 저게 무슨 의미일까? 제자들은 막 쑥덕쑥덕거려요. 무슨 의미지?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내가 가고 너희에게 의사 성령을 보낼 텐데 그거 나에 대해서 알게 할 거야. 자, 예수님이 가지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의에 대한 꾸짖음이 없는 거죠, 우리 안에. 예,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인생을 사셔야 이 심판에서 벗어나는. 자,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받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이 사탄이 이미 심판받은 영인데 그 심판받은 영을 담고 있으면 그 심판받은 영 때문에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에게 걸려서 육신대로 져서 죄를 지고 산다면 여러분들 그 심판의 영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타는 지옥으로 가는 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인생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죄인을 만들려고 회개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 죄인을 만들려고 죄를 인정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죄를 인정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4장으로 갑니다. 8절로 제가 영적인 양 다 말씀드렸어요. 자, 8절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한 자기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이 멸시한다는 이 행동은 뭐냐면 부정함에 이르는 것이 멸시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에 끌려서 육신의 죄로 사는 그 모양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게 부정함에 이르는 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이 구절은 여러분들 찾아 읽어줘야 돼요.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찾으셔서 보십시오, 제발. 자, 로마서 2장은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그래서 저 빨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판단한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지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자신을 정죄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이 정죄가 뭐예요? 죄가 정해지는 걸 정죄하는 거예요. 내게 죄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 죄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판단이 내 죄로 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대적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루어짐을 확신하노라. 오,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똑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 안에 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죄가 없다면 거슬리지 않아요. 내 안에 죄가 없다면요.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슬려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이게 내 죄이기 때문에. 나의 죄라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할
할아버지들 자녀 맡기면요 손주들 예뻐하죠. 때려요. 다 이쁘다 하죠. 근데 부모님들 자식 키울 때 이것도 잘못해서 자식들한테 막 야단치시죠. 왜 야단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주들 야단쳐요? 왜 야단 안 치는데 부모님들 왜 야단쳐요? 부모님의 죄이기 때문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죄가 아니기 때문에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게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자식을 통해서 부모의 죄가 드러나게끔 보게끔 두시는 거예요. 그걸 투영이라고 해요. 내 죄가 상대에게 투영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나의 죄가 투영돼서 보이지 않으면 화가 안 나요. 근데 그걸 아셔야 돼. 자, 이 말씀이 그대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3절부터 읽으니 잘 들으십시오. 오,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한 채. 회개하라고 똑같은 사람 앞에 데려다는 거예요. 이게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려고 네 앞에 똑같은 사람 데려다 놨어. 자, 그래서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풍성함을 멸시하는 게 상대를 판단하는 행동. 내가 반응하는 건 싹 다 누구 죄다? 내 죄다. 근데 그게 내 죄로 인정이 안 돼. 제가 어떤 부모님께 그랬어요. 자식의 모습이 화가 나거든. 그게 본인 거니까 회개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해요? 제가 저렇게 행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 죄가 안 보이면요, 죄를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따지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목사님 그렇게 설명하셔서 그럼 저게 내 죄인데 나는 그게 인정이 안 되는데 하나님 죄를 복해해 주십시오.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그 죄를 알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막 진심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셔요. 그때 그게 내 죄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대로 된 통곡이 쏟아져요. 죄가 보이니까. 그때서야 그게 내 죄인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도 안 보여요. 그럴 때 금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것을 여고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금식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뭐예요?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죄가 안 보이면 그때 곡기를 끊고 들어가십시오. 그럼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이거 제가 약속합니다. 반드시 보여요. 근데 왜 보여달라고 해야 돼요? 왜? 내가 내 걸로 인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요? 뭔지 알아요. 회개를 하죠. 그냥 무작정 잘못했습니다 해요. 자식이 잘못을 했을 때 부모가 그러잖아요. 너 뭐 잘못했는지 잘못했어요 하고 빌어. 그러면 부모님 물으세요. 너 뭐 잘못했냐고 물어봐요. 왜 물어보세요? 그거 왜 물어요? 네가 잘못한 거 정확히 알아서 다시 짓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보게 하시고 다시는 그 죄에서 짓지 마라. 거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로마서 2장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심판날 그 심판을 자기 머리 위에 쌓아 올리는 거래요. 그 죄가 쌓이면 심판받아요. 내가 내 머리 위에 죄 쌓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판단하는 권한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 판단이 뭐예요? 막 정죄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게 자기 죄라는 거 아시고요. 여러분들 거기서 벗어나는 삶을 사셔야 돼요. 회개하는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자, 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행위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처음에 죄를 회개하고 들어갈 때 내가 알고 있는 이 죄들을 회개하고 들어가십시오. 자, 두 번째는 마음의 죄들입니다. 나만 알고 있어. 누구 욕한 거. 나만 알고 있어. 누구 미워한 거. 나만 알고 있는 죄들 회개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살 때 더 많은 죄들이 막 들춰지게 하세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아가 죽어지는 길을 인도해요.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고난에는요, 육신의 고통이 있고요. 근데 제가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원수는 집안에 있다. 왜요? 집안에서 먼저 죽으라는 거예요. 집안에서 먼저 무릎 꿇으세요. 잘해드리세요. 친절하세요. 사랑으로 하세요. 죄로 회개하는 인생은 집안에서 먼저 살라는 거예요. 왜요? 가정이 먼저 살아나야 되니까.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 원수의 관계를 집안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작은 죽어진 일들이 일어나요. 사람의 관계 안에 마찰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거기서 네 고집 세우지 말고 네 얘기해서 주장하지 말고 네가 옳다 말하지 말고 상대만을 존중해주고 수긍하고 인내하고 끝까지 참아내고 끝까지 높여주고 끝까지 살아라. 제가 세상에 있을 때요, 그 심수봉대를 즐겨 불렀어요. 그게 뭔 뜻인지 모르고 즐겨 불렀어요. 되게 백만송이 잘 읽고. 여러분들 그 가사 아세요? 혹시 한번 찾아서 한번 보세요. 야, 이거 복음이에요.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성의 꽃은 피고 그리고 아름다운 내 나라로 갈 수 있다네. 미워하는 마음 끝도 없이 끝까지 희생하고 사랑해주면 그때 사랑의 꽃이 피운다. 나 주장하지 말고 내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 인정해달라고 하지 말고 나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 나 행복하려고 상대를 이용하지 마세요. 말씀드렸잖아요.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 사랑하기를 하나님께 하듯하라고. 남편 함부로 무시하지 마세요. 남편 말씀에 순종하세요. 제발 잘난 척하지 마요. 뭘 그렇게 잘났어요. 순종하고 친절하게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그거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 가정의 원수요, 내게 주신 선물. 그게 왜 선물이에요? 내 자아 죽으라고. 자, 병으로도 와요. 병으로 와서 그 병의 고통으로.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고난으로도 와요. 그래서 선교사님도 순교하실 때 고통 많이 당하면서 순교하시는 그 고난 속에서 자아가 죽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에 막 돌을 맞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늘을 확 찌르고 나오셔서 스데반의 마지막 죄를 돌 맞음으로 이제 제거하심으로 그 돌 맞아 죽는 걸로 끝내시고 스데반을 맞이하고 하늘 문을 열고 나오신 거예요. 스데반 얼른 와라. 순교하신 목사님들 마지막 그 고행의 길로 고집 다 꺾여서 순교하심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시죠? 그걸 그렇게들 좋아하시죠? 대가 지불하지 않으면, 통로가 되지 않으면요, 내 자아가 죽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내 자아가 죽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셔야 돼요. 이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라는 거를 우리 앞에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과해서 우리 죄들이 제거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게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 이것은 너희가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정직하게 걷게 하려 하며 또 너희에게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어떤 것도 와 풍족히 다 주셔서 내가 배고픈 것도 없고 부자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아니요, 이 뜻이 아니라 너희가 배고픔에 처하든 어떤 환경에 있든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자족하게 살 것이다. 그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 여러분 예수님 하나만 있으면 진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점검해 보세요. 내가 여기 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새벽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찾아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정말 예수님만 사랑해서 하십니까? 복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거 회개하십시오.
복 받으려고 하는 거, 그 기복신앙 다 우상숭배예요. 내가 한 대를 받는 거예요. 그거 종교 생활이에요. give and take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예수님한테 뭘 받으려고 하십니까?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축복해줘야지. 내가 헌신보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자식 잘 되게 해줘야지.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지 보셔요. 다시 점검하십시오. 내 삶을 점검하는 인생 되셔야 돼요. 자, 14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가 믿거든.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아니하리라. 그 잠자는 자들이 뭐냐면 먼저 간 신앙인들. 그들은 다 자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2절 보면 잠자는 자들이 일어날 거래요. 지금 죽은 사람들이요 자고 있어요. 언제 지옥으로 가냐고요? 백보자 심판 이후에 다 지옥으로 갈라져요. 그럼 지옥과 천국을 보는 사람들은 뭐야 도대체?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왜 그걸 보여주시냐면 보고 가서 전하라고, 두려워서라도 하나님 믿으라고. 그래서 지옥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고? 지옥으로 확정된 사람들은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이 죽어서 심판을 다 받았어요. 받았다면 백보자 심판대 심판받을 그들은 다시 꺼내서 심판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청년한 거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그때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바울도 그래요. 선한 자는 선한 자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심판자는 심판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자들은요 다 하나님의 생명책들이 전부 다 펼쳐져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들 죄들이 싹 다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대로 살았느냐가 기록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에 기록된 그것들을 다 성취하셨어요.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성취하셨느니라, 성취하셨느니라, 성취하셨느니라. 신약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의 구약의 말씀을 전부 다 성취하셨어요. 기록된 그대로 그 인생을 살다 가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인생들을 다 기록해 놓으신 그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 인생 사셔야 돼요. 내 인생 계획해놓고 하나님 끌어당겨서 그 일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내 자아가 죽어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를 자랑하는 인생 되지 마세요. 여러분 거룩은 이게 거룩이에요. 이제 똑바로 하십시오. 어떤 게 거룩한 인생인지 그 첫 출발의 죄를 인정하고 하십니다. 예수님만 사랑하십시오. 제발. 반주잖아요. 반주 이험한 세상 찬양 함께 부르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셨으면 좋겠어요.